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끝절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우리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집이 점점 세워져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지만 터 위에 이 집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해나가며 점점 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그랬습니다. 터를 닦았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가리켜서 터를 닦았다. 그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닦았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잘 닦아 두었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그 터 위에 집을 잘 세워나가는 일,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여기 10절에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이제는 각자가 조심하면서 그 복음으로서 집을 잘 지어나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각자가 힘을 쓰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터를 닦았다. 이 터가 누군가? 여기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 데 있어 그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집을 지을 때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 기초예요. 예수님을 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터가 잘못됐는데
그 위에다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터가 잘못된 이상 결국은 뭐 비바람 한번 오고 태풍 한번 불고 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터가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의 터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 바꿔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서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을 빼고 하는 거 다 헛것인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 하는 의미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유다서 1장 20절 읽어봐 주시죠. 유다서 1장 20절.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였는데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한다, 자신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간다, 자기를 건축한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초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기초가, 그 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에요.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터가 되신다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선지자, 이 선지자는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인데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 그러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 생활에 또한 터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대로 봉사하고, 성경대로 서로 섬기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든든히 서나가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서나갈 수 있어요. 왜?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어긋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해나가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기초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지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 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초예요. 기초.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터가 되지만 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기초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뒤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세우는데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 다시 말해 성경 말씀, 그것이 우리의 터고 기초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이제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집 세워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터가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잘 지어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집이 저절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재료가 뭔가 여기 12절 12절에 나와 있지요. 12절에 전부 6가지인데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두 종류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금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불에 타는 재료, 나무, 풀, 집. 그래서 6가지가 나와 있지만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가 있고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그러한 재료가 있는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금과 은과 보석이다. 앞에서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짓는다 해도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설령 불이 붙었다 할지라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잘 지어야지 그것이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뭔가 실제로 금은 보석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기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몸으로 순종하는 생활, 산 믿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나가면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점점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영원히 남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딱딱한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거운 멍에 같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도 보았잖아요. 이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기셔서 소경 가뜩이나 눈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소경에게 눈에다가 진흙까지 바르셨으니 더 안 보이는 겁니다. 가뜩이나 안 보이는 자에게 더 안 보이게, 가뜩이나 힘든 자에게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야 돼요. 가는 겁니다. 가서 씻으면 그 눈이 떠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종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다. 오늘 새벽에도 보았는데 소경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혼자서 막 뒤뚱뒤뚱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저거 지금 뭐 하는 건가 손가락질하고 그런 소리가 소경의 귀에 다 들릴 겁니다. 비웃는 소리.
또 옆에서 누가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지팡이 하나만 주면 내가 지팡이라도 좀 짚고 걸어가서 실로암까지 가겠습니다. 지팡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 비웃는 사람들 좀 없어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옆에서 뭐 떠들던 비웃던,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손에 지팡이가 있어서 짚고 갈 수 있든 없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 말든, 그래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순종했을 때 그 눈이 떠지고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 뭐 한두 가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죽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럼에도 돌을 옮겨 놓아라. 이해가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하면 살리는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보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걷는 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걷는 건지, 걷는 게 다리에 힘을 주는 게 어떤 거였는지 38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걷는 건지 배우고 난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걷는 게 뭔지 좀 내가 공부해보고 배운 다음에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으로써 순종한 그 믿음의 그 행위,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행위,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뭐 가져가겠어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 지킨 행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금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잘 짓는 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잘 지어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불에 타는 재료 나무, 풀, 짚이다 그랬어요. 나무, 풀, 짚.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지었어도 불 한번 붙으면 다 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한다, 얼마나 열심히 짓겠어요. 금으로 집을 짓는 자도 열심히 짓지만 반면에 나무로 집을 짓는 자도 나름대로 힘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짓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자도 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금은 보석으로 집 짓고 불신자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 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둘 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은데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 이 사람도 예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자예요. 다시 말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거기 앞에 본문은 아니지만 그 3절에 그랬죠. 3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니 육신에 속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에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 자기를 더 사랑하니, 우리 지난주에 그 오르바 보았잖아요. 룻과 오르바. 오르바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는 자기를 위한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결국 택할 때에는 자기를 택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영광 위하는 것이고, 직분을 맡았다 하지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고, 이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여기 13절 본문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로써 시험해 보십니다. 집을 잘 지었는데 과연 이 집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 하나님께서 불로써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로 시험해 보시면 다 나타납니다. 다. 지금까지 열심히 믿는 생활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 왔는지,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한 것 같지만 어떤 재료로 지금까지 집을 지어 왔는지 하나님께서 불로써 시험해 보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불이 뭔가? 불. 불. 그 예레미야 5장 14절 읽어 주십시오. 예레미야 5장 14절. 이 불. 과연 불 그랬는데 불이 뭔가?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으로써 보시는 겁니다.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만들어졌는지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 말씀이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불이 되어 또 그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다 태워버리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나무로 지은 집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불이 뭔가? 불 또 한 가지 보면 불이 뭔가?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어주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 여기는 불시험 그랬는데 불같은 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써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불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비록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집이 조금 그슬릴 수는 있고 또 뭔가 불탄 그러한 불재, 이 재가 조금 묻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집 자체는 끄떡없는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반면에 나무 풀집, 불 붙으면 다 사라지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불같은 시험,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해 보시면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저 사람 믿음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모습을 보니 알고 보니 금 같은 집이었구나. 알고 보니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 같은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진 자였구나. 시험 때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거리 당하게 하시니 넘어지고 다 쓰러져 버려요. 알고 보니 나무였구나. 알고 보니 풀이었고 지피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써 시험하실 때 믿음의 실체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지피다. 나무와 풀과 지피다. 이 불이 붙으면 그 풀, 뭐 지푸라기나 풀 같은 거는 금방 불에 타버립니다. 반면에 나무는 그래도 풀보다는 조금 더 오래 버티지요. 조금 더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풀 같은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시험만 와도 그냥 낙심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고, 또 나무와 같이 그래도 조금은 버티지만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좀 가다 보면 결국은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성도도 또 있는 겁니다. 조금 얼마나 버티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나무로 지은 이상 풀과 지푸로 지은 이상 결국은 그 시험 앞에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한다 했지만, 나는 뭔가 열심히 집을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불로써 시험해 보시니 참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또는 그래도 남아있구나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14절 읽어봐 주시죠. 14절과 15절.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그 공적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무엇으로써 어떻게 짓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해를 받는 그러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신자예요. 다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해를 당하는, 또 해를 받는 그러한 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참 내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서 집을 짓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나에게 당하게 하셔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셔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림 받는 거 없이 내 믿음이 여전히 굳게 서 있도록 내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잘 세우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그대로 몸으로 순종하면 그만큼 금은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은 듣지만 순종이 없고 또 잘못된 순종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나무와 풀과 지피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 붙여버리시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과연 무엇으로 지금 집을 세우고 있는가? 무엇으로 집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한다 하지만 과연 내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집을 세우는 거 여기 공적이다 그랬는데, 공적, 우리 전에 성경에는 공력 그랬고, 이 공력, 공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이상,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은 이상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집을 세워나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칭찬을 받느냐 하는 그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 결코 집을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다라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터가 예수님인 이상 다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말하는 겁니다. 상을. 하지만 이 상을 받는다 하는 것도 내가 집을 짓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집 짓는 것 같지만, 내가 재료를 선택해서 내가 집 짓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 겁니다. 내 행위인 것 같아요. 내가 지으니 내 행위인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보니까 한 3살, 4살짜리 어린애들, 이제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놀이터 나와가지고 이제 이 어린 손녀가 그 미끄럼틀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뭐 3살, 4살짜리 애인데 뭐 무슨 힘이 있어요. 미끄럼틀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막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할아버지가 ong덩이를 밀어주고 앞에서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이 아이가 미끄럼틀 잘 올라오도록 끌어주는 겁니다. 끌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 손녀가 미끄럼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박수를 치면서 뭐 우리 새끼 잘했네, 막 기특하다 하면서 막 갖은 칭찬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올라온 거지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고 할머니가 앞에서 손잡아서 끌어주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칭찬은 손자가 받아요. 잘했다 하는 칭찬은 그러한 것은 손자 손녀가 받는 겁니다. 그 애가 한 것처럼, 손자가 한 것처럼 여겨주면서 칭찬해주고 귀한 거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그와 같아요. 내가 집을 지어가는 것 같고 내가 내 행위대로 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서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니,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상까지 주시니,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위에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잘 짓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주셔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시니, 그러니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결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무로 집 지었는데 나는 금으로 집 지었다라고 해서 교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우리가 이 집을 잘 세워나가면 모든 것이 순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순적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자꾸만 소멸시키고 자꾸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성령과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은 평안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기쁨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희락도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나중에 갈 그 천국 하늘나라 소망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마시고 육신적으로 즐거워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으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잘 지어나갈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순적한 거예요. 반면에 18절 한 절만 읽어주시죠.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아갈 때, 또 영적인 성전을 지어 나아갈 때 그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써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집이 잘 지어져 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혜로서 자기 판단과 경험으로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기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다. 세상으로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야 일이 잘 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성령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니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밑에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도리어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는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공중 나는 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성경을 뒤로하고 세상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사람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해나가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해나가는 일인데, 어찌 그 일이 실패가 되고 어찌 그 일이 망하고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서 끝절 2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다 나를 위해 주셨다. 모든 만물을 다 나를 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모든 만물을 다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게바 같은 사람, 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도 나를 위해 주셨고, 이런 상황도 나를 위해 주셨고, 왜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가? 그것을 이용해서 집을 잘 지으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집 짓는 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나에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육신의 병을 주셨는가? 그 병으로서 하나님의 집 잘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신의 병을 주신 줄을 알고 그 병든 생활, 그것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며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 집 잘 지으라고, 집 잘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도 주신 겁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 것이다. 너를 위해서 주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이 사망이나 생명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든 이용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이용해서 집 짓는 생활, 그 생활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특별히 그 생활을 해나가되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이 참으로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일평생 내가 이렇게 집 짓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소리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 지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생활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잘 짓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판단하실 때에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 몸으로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되 저희 안에서 주장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모든 것을 해나감으로써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집 짓는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믿는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